욥기 26장 1절에서 14절. 욥이 대답해서 말했어요. 친구가 힘이 쭉 빠져 약해졌는데 참 잘도 도와주는군요. 기운 없는 내 팔을 참 잘도 구해주는군요. 지혜가 모자란 사람에게 참 훌륭하게 가르쳐 주는군요. 당신이 가진 커다란 지식을 아주 잘 뽐내고 있네요. 도대체 당신은 지금 누구를 향해 말하고 있는 건가요? 당신 속에서 나온 그 똑똑한 생각은 도대체 누구에게서 나온 건가요? 죽은 사람들의 영혼들도 깊은 물 밑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고 물속에 사는 것들도 다 두려워 떨고 있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깊고 무서운 죽음의 세계인 수월도 환히 다 드러나고 멸망의 구덩이도 결코 숨겨질 수가 없죠. 하나님은 저 북쪽 하늘을 텅 빈 허공에 쫙 펼치시고 이 커다란 땅을 아무것도 없는 우주에 대롱대롱 매달아 놓으셨어요. 엄청난 양의 물을 빽빽한 구름 속에 가득 싸매어 두시는데도 구름이 무거워서 밑으로 찢어지거나 터지지 않게 하시지요. 하나님은 보름달을 구름으로 살짝 가리시고 하늘에 당신의 구름을 넓게 펼쳐 놓으신답니다. 또 깊은 바다 물 위로 둥글게 선을 그으셔서 빛과 어둠이 만나는 끝자락을 정해두셨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크게 꾸짖으시면 저 하늘을 떠받치는 기둥들마저 깜짝 놀라 흔들리게 된답니다. 그분은 엄청난 힘으로 출렁이는 바다를 잔잔하게 꾹 누르시고 지혜로 바다의 무서운 괴물 라합도 깨트려 버리셨어요. 하나님의 입김 한 번에 저 하늘이 맑게 개이고 그분의 손으로 재빠르게 도망치는 뱀을 확 찌르셨지요.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의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에요. 우리가 그분에 대해 듣는 소리는 그저 작은 속삭임에 불과하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엄청난 우레소리 같은 진짜 큰 능력을 도대체 누가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저는 방금 쭉 낭독하면서 진짜 의아했던 점이 하나 있어요. 지금 욥 할아버지가 그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온몸에 끔찍한 병까지 들어서 잿더미 위에 앉아 있잖아요. 인생 최악의 순간인데. 네, 정말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비참한 상황이죠. 그쵸. 근데 자기의 아픈 현실이나 막 슬픔에 대해서 하소연하는 대신에 갑자기 우주가 어쩌고 바다 괴물이 어쩌고 하면서 이렇게 거대한 세계관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약간 뜬금없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그 이유를 찾으려면 지금 욥이 도대체 누구랑 대화하고 있는지 그 맥락을 짚어봐야 합니다. 욥 곁에는 그 빌닷을 비롯해서 3명의 친구가 있었잖아요. 네. 위로하러 왔다는 그 친구들이죠. 네, 핑계는 위로였는데 사실은 아주 좁고 얄팍한 자신들의 지식을 무기 삼아서 욥을 찌르고 있었거든요. 와, 진짜 상처받았겠네요. 그렇죠. 이 친구들의 머릿속에는 딱 이거 하나뿐이었어요. 네가 고통받는 건 반드시 네가 숨겨둔 죄가 있기 때문이다. 인과응보라는 거네요. 맞아요. 이 세상은 원인과 결과라는 뻔한 공식으로만 돌아간다. 이런 아주 단편적인 세계관에 갇혀 있었던 거죠. 잠깐만요. 친구가 지금 아파서 죽어가는데 곁에 와서는 네가 잘못 살아서 벌 받는 거야? 이렇게 잔소리를 늘어놓고 있었다고요? 와, 제가 욥이었다면 진짜 당장 그 친구들 문 밖으로 내쫓았을 거예요. 충분히 그럴만 하죠. 방금 본문 앞부분만 봐도 욥 할아버지가 지혜가 모자란 사람에게 참 훌륭하게 가르쳐주는군요 하면서 아주 날카롭게 꼬집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의 얄팍한 태도를 반박하려고 굳이 우주 창조론을 꺼낸 건 너무 주제가 확 건너뛰는 거 아닌가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욥의 이 발언은 아주 치밀한 논리적 전략이에요. 논리적 전략이요? 네. 친구들은 세상을 A를 하면 B가 일어난다는 아주 좁은 상자 안에 가둬두고 자기가 우주의 법칙을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하게 굴었잖아요. 다 안다는 듯이요? 그러니까 욥은 그 상자를 산산조각 내기 위해서 시야를 우주 끝까지 쫙 확장시켜버리는 겁니다. 너희의 그 얄팍한 지식으로 세상을 다 아는 척하지 마라 이러면서요. 와, 스케일로 압도해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하나님의 다스림은 너희 눈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 저 깊은 지하세계부터 끝없는 우주 공간까지 뻗어 있다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가장 어두운 소울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환히 꿰뚫어 보인다는 선언이 바로 그 시작인 거고요. 아, 그래서 소울 이야기가 나온 거군요. 근데 제가 시선을 우주로 돌렸다는 그 대목에서 진짜 충격을 받은 구절이 있어요. 어떤 구절인가요? 하나님은 저 북쪽 하늘을 텅 빈 허공에 쫙 펼치시고 이 커다란 땅을 아무것도 없는 우주에 대롱대롱 매달아 놓으셨어요. 이 부분요. 아니, 고대 텍스트인데 이거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망원경은커녕 렌즈조차 발명되기 까마득히 전인데. 진짜 놀랍죠. 그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의 우주관, 그러니까 그들이 세상을 어떻게 상상했는지를 알면 이 고백이 얼마나 기적적인지 실감하게 되실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세상을 어떻게 생각했는데요? 당시 사람들은 지구가 무언가 거대하고 아주 단단한 것 위에 고정되어 있다고 철석같이 믿었어요. 예를 들어 고대 인도 신화 같은 거 보면 거대한 거북이 위에 코끼리들이 서서 그 평평한 세상을 덧받치고 있다고 상상했잖아요. 아, 맞아요. 그런 그림 본 적 있어요. 막 코끼리들이 땀 흘리면서 받치고 있는 그림이요. 네, 주변의 다른 문명들도 다 비슷했어요. 거대한 기둥들이 땅을 지탱하고 있고 하늘은 단단한 돔 모양의 뚜껑이라고 믿는 게 그 시대에는 최첨단 과학이자 상식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욥시대 사람들에게 지구가 빈 허공에 떠 있다고 말하는 건 마치 요즘 우리가 중력은 없고 보이지 않는 요정들이 우리 발목을 잡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만큼이나 엄청 급진적이고 터무니없는 소리로 들렸겠네요. 네, 완전히 궤도를 벗어난 엉뚱한 소리였겠죠. 과학적인 관측 도구가 아예 없던 시대에 밧줄이나 지지대도 없이 이 거대한 지구가 진공 상태 우주에 떠 있다고 묘사한 거니까요. 와, 진짜 인간의 경험이나 지식을 완전히 뛰어넘은 거네요. 맞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우주의 설계도를 영적으로 욥에게 보여주셨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 창조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다고 밖에는 진짜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우주 설계도 하니까 그 뒤에 나오는 구름 이야기도 꼭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엄청난 양의 물을 빽빽한 구름 속에 가득 싸매어 두시는데 또 터지지 않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 부분도 정말 경이롭죠. 우리 청취자분들, 특히 어린이 친구들은 맑은 날 하늘에 둥실 떠 있는 그 솜사탕 같은 구름 보면서 그게 무겁다고 상상해 본 적은 거의 없을 거거든요. 실제로 구름이 품고 있는 물의 무게가 얼마나 되나요? 우리가 여름 하늘에서 흔히 보는 뭉게구름 하나만 뚝 떼어놓고 봐도 그 안에 품고 있는 물의 무게가 대략 50만 킬로그램에 달합니다. 네, 50만 킬로그램이요? 쉽게 말해서 거대한 코끼리 100마리를 뭉쳐놓은 무게가 우리 머리 위를 떠다니는 셈이에요. 만약 태풍을 몰고 오는 거대한 비구름이라면 무게가 수천만 톤에서 수억 톤까지 늘어나죠. 세상에, 코끼리 수백 마리의 무게가 내 머리 위에 떠 있다고요. 제가 여름에 그 커다란 고무풍선에 물 채워서 노는 물풍선 놀이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아, 네. 물풍선 놀이 재밌죠? 네, 근데 그 얇은 고무막이 막 늘어나다가 물을 한 개치 이상 넣으면 퍽 하고 터져버려서 물벼락 맞잖아요. 근데 하늘에 있는 저 얇은 수증기의 막이 어떻게 수억 톤의 물을 품고도 안 찢어지는지 도무지 상상이 안 가요. 기상학적으로 보면 태양열로 인한 상승 기류나 표면 장력 같은 복잡한 물리 법칙들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현상이죠. 그런데 욥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요. 네, 뭔가요? 그 정교한 물리 법칙 자체를 도대체 누가 세밀하게 조율하고 유지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 수억 톤의 물이 한꺼번에 확 쏟아지지 않게 얇은 구름이라는 보자기로 싸서 공중에 띄워두시고 꼭 필요한 곳에 비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주 미세하고도 강력한 능력을 찬양하는 겁니다. 와, 우리는 매일 하늘을 보면서도 그 어마어마한 질량의 물을 붙들고 계신 손길은 완전히 잊고 살았네요. 진짜 놀랍습니다. 근데 우주에 행성 매달고 구름 띄우시는 것까지는 창조의 신비로 이해가 되거든요. 네. 근데 그 뒤에 갑자기 무시무시한 존재가 등장해요. 그분은 출렁이는 바다를 꾹 누르시고 지혜로 바다의 무서운 괴물 라합도 깨트려 버리셨어요. 이렇게요. 아니, 갑자기 우주 다큐멘터리에서 괴물 사냥 영화로 장르가 휙 바뀌는 느낌인데 이 라합이라는 게 신화 속 괴물인가요? 이 대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다시 고대인들의 시선으로 돌아가야 해요. 고대 문학에서 요동치는 바다나 바다 괴물은 진짜 몸집이 큰 굴국이를 뜻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뭘 뜻하는 건가요? 당시 사람들에게 바다는 생존을 위협하는 아주 무서운 장소였어요. 폭풍우 쳐서 배 부서지고 사람 집어 삼키는 걸 보면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통제 안 되는 파괴적인 혼돈, 즉 카오스를 상징하는 존재로 바다 괴물을 두려워했던 거죠. 아, 그러니까 괴물 라합을 찔러 깨트리셨다는 게 진짜 무슨 주라기 공원의 공룡 같은 생명체를 사냥하셨다는 게 아니군요. 네,
물리적인 괴물이 아닙니다. 우리 삶을 집어삼킬 듯이 덤벼드는 그 무서운 혼돈과 무질서를 하나님께서 단숨에 밟아 누르시고 우주의 질서를 회복하셨다는 그런 깊은 비유가 담겨 있는 거네요? 맞아요. 바로 그 관점이 욥의 의도를 정확히 찌르는 겁니다. 지금 이 고백이 왜 진짜 소름 돋게 중요하냐면 욥 자신의 삶이 완전히 칠흑 같은 혼돈의 바다 한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아, 전 재산 잃고 자식들 잃고. 네, 이유도 모른 채 하루아침에 자식 다 잃고 재산 불타고 몸에는 구더기가 끓잖아요. 욥에게 이 현실은 그야말로 괴물 라합이 입 벌리고 덮쳐오는 무질서 그 자체였어요. 진짜 무섭고 절망적이었겠네요. 그런데도 욥은 그 잔혹한 고통 속에서 절망에 먹히지 않고 온 우주의 질서를 잡으시고 그 혼돈의 괴물마저 짓밟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권이 여전히 자기 삶과 우주를 다스리고 있다는 걸 눈물로 선언하는 거예요. 와, 잿더미 위에서 온몸을 긁으면서 혼돈을 억누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다니 진짜 마음이 막 숙연해집니다. 솔직히 저는 여기까지만 들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증명하는 데는 차고 넘친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충분히 웅장하죠. 근데 욥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제 뒤통수를 쾅 때렸어요.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의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에요. 우리가 그분에 대해 듣는 소리는 그저 작은 속삭임에 불과하지요. 라고요. 네. 잠깐만요. 이해가 안 가요. 우주 허공에 행성을 매달고 수억 톤 비구름을 붙잡고 바다 괴물을 깨뜨리는 기적이 고작 속삭임이라고요? 욥 할아버지가 시적인 감동을 좀 과장하는 거 아닌가요? 언뜻 들으면 진짜 심한 모순이나 과장처럼 들리죠. 그런데 이 구절의 히브리어 원어를 깊이 파고들면 수수께끼가 완벽하게 풀립니다. 이 속삭임이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셰메츠라는 단어거든요. 셰메치요. 어감이 되게 독특한데 이게 그냥 옆 사람한테 조용히 말하는 그런 귓속말이 아닌가 보네요. 네, 단순히 볼륨이 작은 소리가 아니에요. 셰메츠는 아주 작고 희미해서 그 뜻을 도무지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없는 파평 같은 가느다란 소리를 뜻해요. 아, 명확하게 안 들리는 소리요? 주변이 엄청 시끄러운 식당에서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입술만 달싹일 때 막 웅얼거리는 소리만 들리고 내용은 하나도 못 알아듣는 그런 상황이랑 똑같죠.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다른 비유를 들어볼게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굳게 닫힌 엄청나게 거대한 성문 앞에 서서 그 문에 뚫린 아주 작은 열쇠 구멍으로 성 안을 들여다본다고 상상해 보세요. 네, 열쇠 구멍이요. 그 구멍 사이로 샹들리에 불빛이 반짝거리고 사람들 춤추는 발끝이 살짝 보여요? 그럼 우리는 와, 이 방 진짜 멋지다 하고 감탄하잖아요. 그렇죠, 감탄하죠. 근데 사실 우리가 본 건 수백 개의 방이 연결된 끝없이 거대한 궁전의 아주 희미한 일부분일 뿐이잖아요. 와, 쉐메치의 개념을 완벽하게 묘사하는 비유네요. 욥이 말하는 쉐메치가 바로 그 열쇠 구멍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빛의 조각 같은 거예요. 아, 조각이요? 인간이 우주의 기적을 보면서 경외감을 느끼지만 사실 우리의 좁은 시야로 알아내는 건 하나님의 진짜 거대한 모습 중에서 아주 희미한 조각, 즉 쉐메치에 불과하다는 철저한 고백인 거죠.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가 입덕 벌리고 놀라는 이 우주적인 기적조차도 하나님의 진짜 파워에 비하면 아주 조그만 부스러기라는 거네요. 그럼 욥 할아버지가 말한 엄청난 우레소리 같은 진짜 큰 능력은 도대체 어느 정도 스케일인지 사람 머리로는 상상조차 안 되는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아주 중요하고 놀라운 신학적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구약 시대의 욥은 이 희미한 쉐베츠, 그 작은 열쇠구멍만 보면서도 납작 엎드렸잖아요. 네, 감히 다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 진짜 거대한 우레소리는 인간이 감당 못할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긴 역사를 훌쩍 뛰어넘어서 오늘을 사는 우리한테는 이 우레소리가 아주 선명하고 분명한 형태로 우리 삶 한가운데 쾅 하고 울려 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욥도 감히 상상 못했던 그 진짜 큰 능력? 우레소리가 오늘날 우리한테 들렸다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진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열쇠구멍 너머를 보며 웅얼거리는 쉐메치만 추측하게 내버려두지 않으셨거든요. 아, 밖으로 나오셨나요? 네, 직접 그 거대한 성문을 확 열고 우리 삶 속으로 걸어 나오셨기 때문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이죠. 우주 멀리서 쉐메츠로 숨어 말씀하시는 걸 넘어서 창조주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혼돈의 바다에 직접 뛰어드신 겁니다. 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작은 배 타고 호수 건너가시다가 폭풍우 만나서 배가 뒤집힐 뻔한 사건이 떠오르네요. 네, 바로 그 사건이죠. 고대인들이 그토록 벌벌 떨었던 혼돈의 바다. 나를 삼키려 덤비는 그 파도를 향해 예수님이 단 한마디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까 온 바다가 거울처럼 평온해졌잖아요. 맞아요. 우주를 다스리시는 통치권이 인간 눈앞에 생생하게 재현된 거죠. 그런데 이 우레소리의 진짜 클라이맥스, 가장 거대한 폭발력은 바로 십자가 사건이 있습니다. 십자가요. 욥이 두려워하며 숨길 수 없다고 했던 그 깊은 죽음의 세계, 수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완전히 산산조각내어 깨뜨려 버리신 거예요. 그렇네요. 십자가라는 사건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 왜 이런 고난을 주시지? 라며 안개 속에서 희미한 쇠매치를 들이려 발버둥치던 우리에게 내가 너를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한다. 내가 죽음을 이겼다. 라고 온 우주를 흔들며 확성기로 외치신 거네요. 맞아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우레소리인 셈이죠. 야, 이 웅장한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뼈저리게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우리 친구들과 부모님들, 우리는 때때로 너무 쉽게 욥의 친구들처럼 행동할 때가 많아요. 네, 안타깝지만 그럴 때가 많죠. 열쇠 구멍으로 본 아주 작은 조각 하나 들고 내가 이 궁전의 도면을 다 알아. 내 생각이 무조건 정답이야. 이러면서 고집 피우잖아요. 내 알량한 잣대로 남의 아픔을 함부로 판단하고 다 아는 척 교만하게 굴렀던 모습이 우리 안에도 가득하거든요. 맞습니다. 그건 온 우주를 덮는 거대한 바다를 내 작은 종이컵에 다 담으려는 진짜 지독한 어리석음이죠. 우리가 욥기 26장을 통해 새겨야 할 첫 번째 교훈은 그 아득히 큰 지혜 앞에 우리의 얕은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납작 엎드리는 겸손함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겨요. 이 겸손함이라는 게 그냥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야 하고 기죽어서 주저앉아버리는 걸 뜻하진 않겠죠. 당연히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 이치를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이 팍팍하고 힘든 세상을 씩씩하게 살아가는데 도대체 어떤 도움이 되는 건가요? 놀랍게도요.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게 세상에서 가장 큰 용기의 원천으로 바뀝니다. 용기요? 네. 내 좁은 머리로는 당장 왜 이런 슬픔을 겪는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다 풀리지 않을 수 있어요. 욥처럼 정말 억울하고 가슴치는 일투성이일 수 있죠. 그렇죠. 살다 보면 그런 일 많잖아요. 하지만 끝없는 진공 우주에 무거운 지구를 단 한 치도 떨어지지 않게 붙들고 계신 분, 수억 톤의 비구름을 안전하게 붙잡고 계신 그 놀라운 손길이 바로 내 인생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걸 굳게 신뢰하는 겁니다. 게다가 그분은 단순히 힘만 센 관리자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치열하게 사랑하신다는 걸 그 웅장한 우레소리로 확실하게 증명하셨으니까요. 맞습니다. 내 좁은 시야로 현실이 다 이해 안 되어도 그렇게 전능하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내 삶의 운전대를 꽉 잡고 계신다면 우리는 이 혼돈의 바다에서도 절대 포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람의 좁은 생각으로는 다 설명되지 않는 억울함 앞에서도 그 크신 사랑과 능력을 절대적으로 믿고 당당하게 걸어나가는 것. 그게 바로 고난 한가운데서 욥이 전해주는 진짜 위로이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네요. 맞아요. 십자가라는 놀라운 사랑의 우레소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서 분명하게 울려 퍼지고 있다는 사실, 이것만큼 우리 마음을 단단하게 지켜주는 진리도 없을 겁니다. 우리 씩씩한 친구들과 곁에서 끄덕이며 함께 귀 기울여 주신 부모님들. 오늘 우리는 옛날 고대인들이 텅 빈 허공을 바라보던 그 경이로운 시선을 지나서 가장 선명하고 거대한 사랑의 우레소리인 십자가 앞까지 아주 깊은 탐험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이야기의 끝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향해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결심했나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 할아버지의 고백을 들으며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아는 것으로 교만하게 남을 판단하거나 다 아는 것처럼 잘난 척했던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늘 겸손하게 엎드리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희미한 속삭임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 가장 큰 우레소리로 분명하게 들려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사람의 좁은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힘든 일이 생겨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능력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멋진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저를 가장 크고 분명하게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이야, 사람의 작은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한 요팔아버지의 이야기가 또 어떻게 이어질까? 우리 다음 이야기도 길을 쫑긋 세우고 함께 성경 여행을 떠나보자꾸다.